가끔씩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는 합니다. 음주운전, 역주행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도로에는 교통법이 있습니다. 그 교통법을 지킬 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들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만 그 말씀을 역행하여 역주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역주행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예고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큰 심판의 계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순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유대인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법을 회방하는 죄악들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신앙의 역주행을 계속한 것입니다. 두 가지로 그들의 죄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스다롯, 곧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분향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이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정면으로 어겨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깨뜨리면서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리라고 계획했던 그들의 서원은 지키는 배도의 길을 걷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회개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묵과하며 묻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25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건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내어버려 두신 상태는 포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과 인자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뜻이요,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던 헛된 신 버리고 만몬이라는 우상들에게 지속적으로 경배하며 섬기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장차 무너질 장망성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주행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맡은 예레미야는 최후 논고를 통해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고 심판받게 될 것인지를 가슴 서늘한 말로 선포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앞으로 유다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멸절당하리라 선언하고 있죠. 그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조차 열려있지 않다는 뜻이죠.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피해서 도망간 이집트에서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선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을 떠난 인류의 최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칼로 피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예언이 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표징 하나로 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호브라가 자신의 정적에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 유다 백성들에게 미칠 이 멸망에 대한 예표의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죠. 과연 586년에 이집트도 망하게 되었고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 왕 바로 호브라도 정적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므낫세 왕이 만약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기만 하면 내가 군대를 보내 너희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이 땅의 왕국들, 이 땅의 모든 제국과 그 권세,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달여 이상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격려와 회복의 말씀을 듣고 싶은 우리에게는 요즘 큐티 묵상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선포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 행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종국이 어떻게 됐는지도 압니다. 세계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과 인자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역사와 열방의 역사를 깨우쳐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주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온 우주의 마지막을 알고 살게 하셨으니 늘 경외하고 늘 깨어서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